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과 좀 달라졌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는 그런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새롭게 서리 집사를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서리 집사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집사님들이 계속 또 집사로 섬기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집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말 집사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참된 집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미 집사가 되었다면 정말 집사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사를 뭘 소망을 해. 그죠? 또 장로만 몰라도. 근데 장로도 소망도 안 하는데 집사를 소망을 하라고? 그도 그럴 것이,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기보다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집사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교회를 나오면 다 집사님들하고 부르고, 또 정말 나가보면 다 집사인 거예요. 왜 이렇게 집사가 많아졌을까요? 옛날에 권찰도 있는데 권찰은 다 사라졌고, 집사님은 되게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집사가 많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집사를 주니까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많이 주니까. 쉽게 주니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집사를 많이 줄까? 집사를 줘야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니까. 그럴까요? 일 시키려고? 또 집사를 줘야, 재직이 돼야 다른 데 못 도망가니까.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집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집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은 이 본문, 이 성경에는 집사에 대한 자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집사의 자격이 뭐예요? 정중해야 돼요.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요구하는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여자는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자, 여자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숙해야 돼요.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교양 있게 정숙해야 돼요. 그리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해야 돼. 충성. 모든 일에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남자는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집이 잘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에 대한 자격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 말씀대로 집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데, 자, 오늘 10절에도 보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고 먼저 그런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면 직분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남자 집사, 이런 여자 집사,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 한 아내의 남편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죠. 있겠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세웠어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나 가치가 하락이 된 거예요. 수준이 많이 하락이 된 거예요. 정말 저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만 하더라도 정말 그랬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장로님 많았고, 권사님 많았고, 집사님 많았어요. 목사님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요즘의 이 교회 현실은요, 쉽지가 않아요. 다 신론을 또 보잖아요. 저 사람 저 이름이 맞아? 저 가명이 맞아?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웁니까?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후에 그 직분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가 아니라 먼저 세우고 나서, 먼저 세우면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세우면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믿든지 그 사람을 믿든지 그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더 큰 오해는 뭐냐면요, 이 집사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집사가 한자로 뭡니까? 집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일사째. 일을 짓는다라는 거. 영어로 디큰. 그쵸? 이게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이 디큰, 집사라는 게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죠. 디아코이네, 디아. 뭐뭇을 통해서, 코이네, 먼지. 디아코이네라는 말은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일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하여튼 청소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그런 거. 심부름하다. 식사 시종을 들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뭐예요? 식사 시종을 들다. 그러니까 집사는 어떻게 다 교회 주일날 밥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를 그렇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식사 시종을 들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굳이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 구제에서 제외를 당한 거예요. 물론 그 뜻이 아니지만, 궁금하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구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식사하는 걸로 뭐 음식을 줬나 봐.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배제가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제가 뭔 디큰이에요. 식사 시종을 들다. 그걸 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밥 봉사 할 사람들, 밥 먹고 갈 사람들, 예배 끝나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아주 식당에서 아주 그냥 주일날 음식을 하고 막 준비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어떻게 나눠요?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예배당, 건물. 그쵸? 이 모인 이 장소. 그리고 무형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잖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을 아는 곳. 그러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짜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보다 무형적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집사들로 하여금 이 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슨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유형적인 교회가 없었잖아요. 무형적인 교회가 시작돼서 그들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집에서. 근데 뭐 청소하고 뭐 식사 준비하고 다 그 가정에서 했겠죠. 조금 도왔을래나? 그럼 그걸 무슨 뭐 집사를 세워서 대단한 거라고 그걸 막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막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죠. 깔끔하고 위생관념 있고 그죠? 깔끔하고 음식 잘하고 용모 단정한 식사 시중 들어야 되니까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지. 왜 초대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시작돼서 처음 집사를 세운 7 집사들은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예, 사도행전 6장 2절에 예, 그렇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구제에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니 밥 먹을 것 같으면 식사 준비하는 것 같으면 음식 잘하고 깔끔한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왜 그런 사람을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가 그 식탁에 시중을 들고 음식 준비하는 그 식탁이 아닌 거예요. 그 시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식탁, 먹는 거 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는 일이 먹는 거였어요. 그럼 주님 떠나가시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 집은 맛집이었지. 뭐 시몬네 가니까 뭐 장모가 음식을 잘하더라. 김치는 그 집이 최고야. 뭐 그렇겠어요? 네? 어디 가면 뭐 먹고 어디 가면 그걸 했겠어요? 주님이 물론 같이 잡수셨어요. 잡수시는 게 일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잡수신 것, 그 식탁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6월절 전날에 우리 그때 뭐 먹었지? 야 그때 뭐 먹었지? 그거 맛있었어. 그걸 기억하겠냐고. 6월절 전날에 뭘 기억했겠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 난리치잖아. 주님 내가 주님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깁니까? 야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야 무슨 말이야. 넌 이미 다 목욕했어.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거. 6월절 전날에 식탁에서 뭐 먹었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식탁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최후의 만찬 때는 뭐 먹었을까요? 양고기 먹었겠지. 그치요? 야, 그 진짜 맛있다. 야, 그 고기가 어디 거야? 누구네 집에서 가져온 거야? 야, 진짜 맛있었어. 맛있었죠? 그랬냐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내가 주는 이 떡을 받아 마시라.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냥 말씀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거를 식탁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인 줄, 주님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또 있죠. 주님 버리고 주님 죽으시니까 주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부활하시는 아침 새벽에, 아침 일찍.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준비했던 숯불 생선, 진짜 맛있었어. 그 떡, 기억나? 그거예요? 그런 식탁이겠냐고요. 먹고 마신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하셨던 그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식탁인 거예요. 그 시중을 들 수 있는 사람을,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밥 지어서 그냥 밥 먹이고 그럼 먹고 마시는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랬죠.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간다게가 예루살렘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의 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뭔 소리?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막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빌립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 초대교회 집사예요. 이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빌립이. 그 목사님은 집사라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해요. 스데반을. 그리고 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설교가를, 어떤 목사를, 어떤 신학자를 갖다도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 성경을 처음부터 꿰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죽었잖아요. 설교하고 죽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계속 얘기했다가 너무 마음에 찔려가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 저걸 그냥 둬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집사였던 거예요. 집사. 그런 일을 하라고 뽑은 게 집사예요. 집사. 근데 오늘날에는 집사 어땠어요? 예? 다 집사잖아. 다 집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름뿐인 직분에 대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름만 있지, 경건의 모양만 있지, 호칭만 있는 집사 있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 마치 불교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입으로 연보를 하는 거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왜 그들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왜 할까요? 나무가 귀한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응? 아미타 부처에 귀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세음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함으로 해서 그게 보살이잖아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화해주는 그게 보살이에요. 집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빛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런 사람, 관세음에서 아미타, 하나님 말씀을 깨닫아서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전해주어야 되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연불만 하는 거야.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하지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집사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머리를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교회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집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집사의 일을 하는 그 식당 먹는 거, 그 교회 가면 정말 음식이 맛있어. 그게 아니라 그 음식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잘하는 거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와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옵니까? 교회. 누가 올 것 같아요? 교회.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인도 오겠죠. 마가복음 9장 3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굴 영접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온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 다 부른 거예요. 애들. 동네들 다 부르고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초짜들, 하나님 합자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 누구예요, 여기? 그 당시 어린아이 누구예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좀 율법을 지키며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보이는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책을 끼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지만 진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 오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 어린아이 어떻게 말했냐면 맨날 성전만 붙잡고 율법만 붙잡고 뭐 지키면서 뭐 행하는 거,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긴 하나 듣기는 하지만 뭐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의가 되지 못하게 내가 삼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몽학 선생의 손에 이끌려서 율법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니는데 맨날 부모에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율법 가운데 계속 끌려서 사는 거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니까 맨날 요동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또 이건가 또 가고 저러 가고 계속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면요 안 가요. 없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는 어떻게 돼? 그 말씀을 경험하게 돼. 어린아이,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매어있는, 지키고, 행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해줘야죠, 말씀을.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 맛을 씹어서 넘겨야 돼요. 자, 그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을 경험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 꼴깍 넘어가냐, 자기 안의 것이냐고. 지각을 사용, 씹어서, 씹는 경우,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단단한 것, 예? 단단한,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연단. 벌거벗게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단단한 것은 껍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비밀을 가진 자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이거는 가졌으나 말을 못해. 미스테리언, 벙어리.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니까 듣질 못해. 귀머거리. 벙어리 되는 거예요. 다 교회가. 그래서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다 직분 있고 하나님의 교회지만 사실상은요. 말을 못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그 일을 하라고 집사. 그 양식, 그거를 전해주라고 했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 연구.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봐. 응?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발달하는데 어디까지 발달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생각을 해야 영생,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을 못하게 돼. 지금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미. AI 시대, AI 시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보여줘. 여러분 한번 그 AI G챗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딱 그냥 말하면 다 나와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하고 찾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게 편해졌죠. 영생이 없어졌다니까요. 구원을 가로막는 거예요. 성경도요,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구글링 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그것조차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영생을 도둑질 맞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 또 하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어린아이가 계속 목사님한테 끌려다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야, 이미 선생이 됐어도 이미 집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10년을 다니든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냥 이름뿐인 실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오래 다녔는데도 왜 그러겠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교회가 진리를 전해주지 않아서 그것을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자기 입장에서 보면요. 원하지 않아서 그래. 원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손에 끌려서 그냥 다니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앞에 사람들이 남들이 했던 대로 그냥 그거 그냥 하는 걸로 그냥 운동을 해도요. 나보다 어떤 사람보다 먼저 몇 년 동안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그냥 항상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을 같이 똑같이 일해야 돼도 먼저 했는데도 늦게 온 사람은 일을 더 못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나요?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정말 내가 그 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 열망.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대충 하고 하는 척 하다가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할 삶이 있고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네.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겉사람은 시간이 필요해 잘하는데, 근데 우리 속사람은요, 뭐가 필요해요?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열망.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열망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듣고자, 내가 얻고자, 내가 정말 그 수준 이르고자, 내가 그 상태에 내가 도달하고자,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정말,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리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드리며 이르되. 누가 있어요 지금? 진짜 리얼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나타난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 가는 거예요. 장로. 교회 장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 성경에서 장로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미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집사 일을 한다니까요. 이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유, 성숙하면 일만 더 하지 뭐. 그냥 주구장창 어린아이. 또 그런 얘기 하죠. 아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가 아니라 천국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거신이라. 그럼 어린아이들이 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 다 어린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가보면 장로밖에 없어. 어린아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아 말씀의 섬김이에요. 말씀의 섬김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를 위해 있는 거래요. 어린아이 누구예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이 뭐예요? 양육이 필요한 어린아이래요. 이제 자라야 될 아이. 그러니까 말씀의 섬김은 어떻게 해요?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라. 말씀이 있잖아. 그리스도에게 오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섬김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집사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먹여주는, 양육시켜주는.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자라서 또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성숙해서 장로가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될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모두 다 성숙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집사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식탁, 그것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집사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성숙했다는 게 뭘까? 성숙한 게 뭐예요? 성숙한 거.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장성한 자들, 장로, 누구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하는 사람이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분별하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응?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뭐예요? 애들은 입에 단 것만 먹지만 어른들은요, 써도 먹잖아요. 왜? 몸에 좋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가려서 한단 말이죠. 네? 물질을 써도 돈을 써도 가려서 써요. 일을 해도 가려서 해요. 뭐 마시고 먹는 거 다 가려서 먹고 마시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려서 써요. 가려서. 분별해서. 그냥 주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여기저기 막 그냥 아이고. 가려야 돼요.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물질도 가려야 되고 일도 가려서 해야 되고 돈 되는 건 다 해요. 말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냥 화가 난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려서 해야죠. 어떻게 가려야 됩니까? 따라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선악. 선이 뭐예요? 선. 딱 단어가 되면 선. 터브.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잖아요. 지금 내가 먹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좋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쓰는 거, 내가 여기 가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몰래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냐고요. 나 맨날 이렇게 살아거든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좋아하실까? 나 열심히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좋아하실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열심히 했나? 아니면 정말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는 거예요. 그게 선이잖아요. 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네피림이 왜 나옵니까? 네피림이 누구예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인데 네피림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하였더라. 아내로 삼았더라.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아니라 자기가 기뻐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안 되면 뭐예요? 막 기분 나빠. 막 쏟아내고 응?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자기 생각에.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놀아도 돼. 이제 그만 마시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악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 왠지 아세요? 왜 자기를 위한 게 악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악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다 악하대요.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하게 뿌리다니. 돈이 뭐예요? 지난번에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것. 하나님을 보이는 것. 우상처럼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가 악해요? 세월. 그렇게 사는 이 세대가, 그런 사람들의 군상, 이 세대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가 악해요? 나예요. 내가 기뻐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쵸.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중심이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잘 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할 일 있고 못할 일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그쵸? 다 우리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똑같고 사는 삶이 똑같아요. 무엇이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시간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시간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선교도 가기도 하고 바쁘지만 신방도 가고 교회 모임도 가고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않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운 모습 더욱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모이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세대, 그런 세상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졌는데 살아가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은 그 질서에 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세상이면 그런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사는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걸 열망하고 그 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보다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정말 화나죠. 그렇죠?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날고 기고 살아도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이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심판은 두 가지예요. 무슨 심판이에요?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선악.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고 뭘 하고 살든 결국엔 죽는다니까. 결국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니까 안 갈 것 같지만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서 장로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몸된 일을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이 죽어가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여기 뭐 써 있잖아요.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냥 교회 봉사하고 뭐 밥하는 거 물론 그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주일날 밥 못 먹는 교회도 되게 많아요. 좀 큰 교회는 외주 주잖아요. 외주.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의 보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의 살과 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렇게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여 정말 살게 하는 영생을 주는 그런 식탁을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집사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에 첫 발을 띈 지 정말 40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광야를 정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사온데 다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 갈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성숙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온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아버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아버지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집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없어서 성경책이 없어서 또 교회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주의 살과 주의 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주의 살과 피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시정을 들어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진리의 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위에서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당하지 않는 매어 종되지 않는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믿음의 다짐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힘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원컨대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주신 생명을 따라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숙하여서 장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일에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길 원하는 집사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